오늘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신 그 악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날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날이 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연단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 하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 있어야만 이 땅에 환난당한 백성들이 그 환난에서 빼내심을 받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의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고,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1편의 말씀, 이 시편 21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은 그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의 말씀, 또 이 시편 20편의 말씀,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응답을 그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응답이 이 거룩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응답이 아직까지 임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응답은 반드시 이 땅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했을 때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하였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나 그의 입술의 요구,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셨다는 것은,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바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주의 힘, 주의 구원,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주의 힘이 되겠고 주의 구원이 된다는 것. 이 주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되겠고, 또 왕 자신과 그 왕을 따르는 그 의의 나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환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주의 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힘으로 그 막강한 사탄의 힘을 능히 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통치자들을 능히 쳐서 깨뜨릴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주의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힘이 바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임하면 주의 힘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서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망 권세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힘이 임하게 되면 그 종들은, 그 의의 나무들은, 그 장막으로 피하여 남은 그 의의 나무들은 이제 더 이상 영혼도 육신도 죽음을 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산에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기쁨에 꼭 참여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땅에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모든 족속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지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으키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임하게 됩니다. 야곱의 지파들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 야곱의 지파들이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이사 4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고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 도움이 이 응답과 도움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날이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시편 20편 1절 이하에서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환란 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가 되겠고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면 거기에 모인 그 인을 치는 천사들, 그 해도는데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날에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깨어서 기도했던, 주님 뜻대로 살았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 나타나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들의 동무 종들은 그 인내로 그 영혼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형제들, 이들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혼도 얻지 못하고 그 음부로 떨어지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연단을 받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흘리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하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넘겨져서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 그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그 인내로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 이하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그들은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그 세상의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고 강탈을 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는다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삼키워지게 되는가? 그 수가 차기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시편 53편에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이하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고, 또 한국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곳,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면서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예수 안 믿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예수 안 믿는 그 모든 민족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다 둘러싸게 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거기까지 쳐들어왔지만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역시 거기가 두려움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 악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바로 의인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도는데 인을 치는 천사들이 모인 그 무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바로 이들을 향해서 진을 쳤지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이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인의 세대에 거기에 있으라는 것. 의인의 세대에 바로 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때 그 지혜와 여러분이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시편 20편의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꼭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의인들의 세대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 이하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때 의인들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의인들의 장막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에워싸인 성읍같이 조금 남겨두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그 응답이 바로 이 장막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우리는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환난 날에 그 성중에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리, 이 구원의 소리는 바로 마지막 때에 그 환난 날에 나게 된다는 것.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마지막 때 바로 해돋는 나라,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에서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기쁜 소리, 이 즐거운 소리.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주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 역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주의 권능의 규, 이 주의 권능의 규가 바로 역시 주의 힘이 되겠습니다. 주의 힘,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때 시온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이때 시온은 하늘의 장막이 아니라는 것. 이때의 시온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 작은 성읍이라는 것. 이 작은 성읍에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게 됩니다. 이 주의 권능의 규가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이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이 주의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권능의 규가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작은 성읍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이 주의 권능의 규는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규는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이 헤드논 나라,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으로 이 주의 힘이 마지막 때 그 환난 날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악한 날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그 악한 날에 이 주의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막강한 사탄의 힘을,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통치자들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날이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지막지한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4분의 1이 죽는, 4분의 1이 피를 흘리는, 이 땅의 4분의 1의 인구가 피를 흘리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4분의 1의 수에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는 그 환난 날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치는 반석,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서 맞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맞은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석은 명령을 받은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실 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반석.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그 반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반석이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물을 내시게 되는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지혜를 반역을 하고 지혜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든 모든 민족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진을 치게 되고 그 전에 같은 민족으로부터 그 지혜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민족에 있는 그 악인들이 그 지혜를 헤아려 하여서 음모를 꾸민다는 것. 시편 21편 11절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는 그 무리들이 바로 그 시편 21편에 나타난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악인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 지혜의 교훈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지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교훈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